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 하나님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 명절입니다. 가신 분도 많고 오신 분도 많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정탐꾼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호수아 2장 한 장을 할애해서 그 정탐의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로 집중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 생각으로 봤을 때 비천한 직업,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도성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탓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라합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라합이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기억하여 40년간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듯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약속된 대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결하면 기이한 일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강을 건너는 데는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실력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성결함의 이유가 되고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면 그 다음 행보를 빨리 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내 땅이 되게 하리라 막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밟아야 내 것이 되니까 서둘러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돌 12를 택하여 오늘 밤에 유숙할 곳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쳤는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돌 12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두 곳, 그러니까 요단강 한복판과 길갈 두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이유를 물으면 그때마다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넌 적이 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셔서 우리는 전부 마른 땅을 걸었지. 저기가 바로 물이 끊어졌던 자리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단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요단을 건넌 경험이 없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다음 세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뭔가 특별한 예식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유를 물을 거예요. 어릴수록 그 이유를 꼭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맛없는 떡과 쓴나물은 왜 먹어야 해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지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단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자손대대로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 했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놨는데요.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 첫 시간에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수련회 오면서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줬니? 혹시 은혜 받고 오라고 얘기했던 부모님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너네들을 보내주셨니? 라고 물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해요. 갔다 오면 이제 공부해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심지어 수련회 간다고 말도 못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라고 하고 왔다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수련회를 못 가게 하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것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 은혜 받았던 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때, 은사를 체험했던 때를 물어보면 대부분 수련회 때라고 대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수련회에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자녀들은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임진왜란 때 많은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갑니다. 심당길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도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12대인 심수관은 아주 뛰어난 도공이었습니다. 1873년 오스트리아 세계 도자기 전시회와 1876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그의 작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후손들의 대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13대 심수관은 교토대 법학과를 나와 총리 비서를 지낸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언을 따라 도공이 됩니다. 14대 심수관 또한 와세대 대학을 나온 수재였지만 가업을 잇기 위해 도공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예술성을 추구하겠다며 도예 그룹전의 창작 도예를 출품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말렸습니다. 아들이 따지듯 묻죠. 그러면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들이 도공이 되게 하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하고 부모를 호라라고 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호라입니다. 호라의 가장 큰 책무는 토라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1차 책임은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15대 심수관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998년 8월에 400년 만에 귀향 일본 속에서 꽃피운 심수관과 도회전이 열렸습니다. 테이프 커팅 당시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이국 땅에서 고군분투한 조선 도공 후예에 대한 조국의 환영이었고 심수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그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토라,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모가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 한 명이 우리 집은 무슨 이씨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거창 이씨인데요. 실제로 호적에 등록된 건 고창 이씨로 등록됐습니다. 그 연유가 있겠죠. 제가 물었는데 우리 애들이 제 말을 안 믿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묻더라고요. 제 말을 안 믿은 건 서운하지 않는데 할아버지 말을 믿는 건 좀 서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 듯 들어주었고 저는 옆에서 또 듣는 얘기인 양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수성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얘기를 어린 아이들은 자기 나이 곱하기 2번씩 꼬박꼬박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얘기는 내 자랑,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닿았을 때 그 물이 멈추고 마르고 거기를 건너간 겁니다. 설명을 하면 이것이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건넜다라는 말이 없어요. 무엇이 건넜습니까? 언약궤가 건넌 겁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 건넜다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건넜다고 말할까요? 언약궤가 발이 있어서 건넜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언약궤를 띄워서 물 위로 띄워 보냈을까요? 날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넌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건넜구나라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건넜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는, 이 언약궤가 내 옆에 있는 한에는, 이 언약궤가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언제든 도우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언제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한에는 똑같은 일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단 물뿐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너야 할 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라고 우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뭔가를 건너는 체험이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겠죠. 육체에 속한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는데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홍해를 건넜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전부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홍해를 기준으로 애굽 생활은 단절되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것이죠. 출애굽 2세대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과 길갈 두 군데 돌을 세운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그 돌은 옛자를 뜻하는 것이고 길갈에 세운 돌은 변화된 우리를 나타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지내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이제 요단강에 수장되었으니 자기가 요단강을 건넌 줄 알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 얘기 할지 몰라서 아멘을 안 하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들으셨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날, 그날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구름이 뜨고 천지개벽할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모습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이나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까? 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을 하고 그 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라합이 대신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여리고 사람들 전부의 마음을 녹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녹는 그 상황은 여리고 사람들만 있었고 오늘날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당연히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가고 싶지 않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며느리를 제외하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이나 자녀, 친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무엇을 물으십니까? 대학, 취업, 결혼 등 명절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명절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주 짧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 다 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난다라는 얘기는 쏙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조카들을 믿어주는 부모, 삼촌, 이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단지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 그 체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자랑하기 바쁘고 서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느냐 바빠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 부여잡고 가족 모임에 참여했던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합격하지 않은 것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말을 물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더 좋은 말, 더 듣기 좋은 말, 꼭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 삼촌, 이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족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명절을 지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롭겠지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